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평처처럼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갈 저희들인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침내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경배드리는 자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전달될 때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몸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샘물을 흘러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14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상이 그의 손을 하시기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손으로 땅에 떠나고 그의 명하심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권을 확실하여 무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위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움이 다같이 금곧 많은 신보다 더 상을 하시며 꿀과 소금보다 더 달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사사 진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성령을 가사 운명하에게 나시고 운명자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사 전하신 하늘 은혜한 자 계시다. 그래서 선자와 종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님과 성부와 제가 동안 죄를 사하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소생자요 인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으로 인해 저희가 소생하여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주의 운행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지내던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치유가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 소망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의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주의 강한 용사로 무장하여 힘차게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의 길을 걷고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음성에 마음을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삼았던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떡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와 주의 종으로 더불어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듯 놀란 주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살아가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남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찬송이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변에 증거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엎드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님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두운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스며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이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어서 두 손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양육권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레위인의 분깃을 허락하시고 또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교회에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원차의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리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풍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구원 복무로 또는 학업으로 비즈니스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소망하고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 의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전 성경은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칙칙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 설교를 듣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시는지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전 청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에 내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인내가 무한하신 그분이 오늘 읽은 성경에는 전혀 딴판으로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는 너희들이 인생 살다가 내 오른쪽 뺨을 치는 자가 있을 때 왼쪽 뺨을 그에게 돌려대어라. 이런 분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읽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소를 메었던 그 끈을 떼내어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정없이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에게는 이 비둘기를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프를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인정은 사정없이 내리치시고 소를 쫓아내시고 양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에게 마치 괴이나 삽을 가지고 땅을 파헤치고 갈아엎듯이 삽을 뒤엎어버립니다. 정말 마피아나 조폭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장사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단 말이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제 모교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성전에 돈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20대 학생 시절에 부산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헌금함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재단에는 모이는 500명에서 7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산에 있던 영락교회가 1,500명 모였어요. 그런데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붙들고는 헌금함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바로 문 열면 들어오죠. 한국 교회는 입구에서 현관이 있고 본당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본당 바깥에 현관에다가 캐비넷 2개 크기만한 큰 나무로 짠 그런 박스가 아예 벽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헌금 소리가 들리서는 안 된다. 가지고 헌금하는 분이 들어오시면서 복도에, 그러니까 현관문에 붙어 있는 거기다가 헌금을 다 합니다. 그 말씀은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기 말씀을 붙들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실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미국 교회도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돈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니까 체크를 우편으로 메일로 교회 회계에 보내도록 하라.
그래서 실제 예배당 안에서는 돈소리나 흥금소리가 조금도 들리지 아니하도록 매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신학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요, 참 이들이 어려운 분이 많아요. 목사는 되어야 되겠는데 가정적으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부흥에 참석하셨을 겁니다. 부흥에 참석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 그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데려오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말씀잔치에. 그런데 교회당 뒤쪽에 가면요, 누가 있습니까? 새로 나온 찬송가 전집하는 분이 계시고, 어느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의 어떤 책이 나오면 그것을 파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또 주석 종류 성경을 풀이하는 마태복음 주석이 새로 나왔습니다. 저 뒤에 갖다 놓고 파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 친구 가운데 KH 전사님이 계신데 얼굴이 죽을 싸우고 학교에 온 거예요. 보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이 친구 전도사님이 저기 부흥회 그 뒤편에다가 찬송가 테이프 갖다 놓고, 한경재 목사님 새로 나온 책도 갖다 놓고, 김선도 목사님 책도 갖다 놓고 준비를 다 했는데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디 신성한 교회에 이런 장사일을 하느냐? 너는 전도사라는 사람이 성경도 안 보느냐? 호통을 쳐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환전상의 테이블을 엎으시는 이 행위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신 화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수월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렇죠? 양의 피, 문지방 인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패스오버, 6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이 소와 양을 팔죠. 이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파는 고기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6월절 어떻게 해요? 만찬을 가족끼리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 특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성전 입구에 파는 여기에 양과 소, 부자들은 양과 소, 가난한 사들은 비둘기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렇게 크게 진노를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비난한 것이 아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여기서 장사하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6월절은 예루살렘에 220만 명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20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20마일 반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와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20마일보다 멀리 사는 사람들은 1년에 2차례씩 3차례씩 반드시 절기를 쫓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루살렘은 수도 서울 아닙니까? 서울이죠. 그러면 강릉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강릉에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와서는 되겠습니까? 오다가 지쳐가지고 소나 양이 다 쓰러지죠. 그러니까 서울 본당 앞에 양이 있으니까 돈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부자들은 소를 사서 바치면 돼요. 양을 사서 바치면 되고, 가는 사람은 그 앞에서 비둘기에서 바치면 되는 거예요. 또 필요한 사람은 그 양고기 소고기를 가져가서 집에서 가족 간에 유월절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설사 인천에서부터 소나 양을 잘 관리해가지고 성까지 끌고 왔다고 합시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입구에서 검역관이 뭐라는가 하면, 당신 소는 먼 길을 걸어다 보니까 둘째 발톱과 셋째 발톱 사이에 상처가 난다. 불합격 통보를 내리는 거.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파는 소를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폭리를 치는가 기록을 보니까 16배까지 착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취 16배까지 16배. 이 돈 바꾸는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고함을 지르시면서 테이블을 엎으셨을까요? 우리나라 돈도 미국 돈도 화폐마다 누가 있습니까? 존경받는 대통령 얼굴, 왕의 얼굴, 이황, 율곡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사임당의 얼굴이 있죠. 자, 내가 먼 나라에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돈을 바치는데 그 돈에 누구 형상이 있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로마 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바칠 수 있느냐? 그래서 화폐를 바꾸는 환전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빙땅이 대단한 겁니다. 절반 이상을 떼먹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자가 주의를 못 지키면 그때부터 신자가 아닌 거죠, 사실.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이 주의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실. 자, 이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방해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장사는 계속 잘 되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마음을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도 없어. 뭐가 들어있는가 보니까 탐심, 돈,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마침내 6월절이 되었구나. 정말 내가 한탕에서 이번에 떼돈을 벌어올 기회가 왔구나. 떼돈 벌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내용과 똑같은 일이 지금 한국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면 아실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극락전, 지상보살 등, 극락전, 지상보살 등, 극락왕생 등, 만사형통 등, 어디죠? 여러분, 저는요, 군대에서 목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조계종 산하에 여러 교파 25개 있죠. 법어사, 해인사, 그죠? 예. 절들이 이제 조계사 있는데요. 이번 금년에는 5월 하순이 4월 초파일이에요. 뭐를 답니까? 연등을 답니다. 연등을 다는데 연등이 108 장원등은 108만 원이에요. 108만 원. 108번 아시잖아요. 인간의 고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대웅전 안에 108 장원등을 달려면 108만 원을 어떻게 해요? 공양 접수처에 돌려야 합니다. 가족이 6명입니까? 당신은 320만 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웅전 바깥에 연등을 달면 10% 1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초파일 다가오면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른 종교에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똑같은 행동이 우리 한국 사람,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 하나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돈 있는 사람. 이 삼성에 이 사람들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든다는 거는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4월 초파일날 하루에 양산 통도사에서 단 등이 얼마인가 기자가 조사해 보니까요. 20억이 넘습니다. 사찰이 25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오늘 저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생각 하나도 없이 여기 오신 분들, 시간 됐는데 교회 가자. 그런데 머릿속에 그 위대하신 광대하신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여러분, 인생길은요 어둑어둑한 길이에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길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아니하면 계속 깜깜한 길을 걷다가 떠나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예배 드리러 가는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내 오늘 나이에 어떤 방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향이 지금 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로새서 3장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 아이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이 하늘나라 중심으로 하늘을 향하여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뜻도 모르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지요. 부부 생활이 달라야 되고 형제 사이가 달라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교육하는 방식이 달라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행위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똑같다. 바로 그래서 오늘 얘기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똑같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주석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가운데 허스커링 오브 파이어티, 이 허스커라는 것은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경건 장사치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건 장사꾼. 하나님 안 보이고 그저 돈만 보이고 비즈니스만 보이는 사람. 이 교회는 몸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성전들만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은 어디에 있다?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이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마음은 배추밭에 가 있다. 마음은 감자밭에 가 있다가 아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선시대 땅은 부자리에 다 갖고 있었죠. 가난한 농민들은 어떡합니까? 부자밭에 가서 일해주고 품삯받아가지고 살죠.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기 논두렁 저기 끝에 있는 땅 거기에다가 무엇을 심는 거니까 콩을 심었어요. 콩은 아무 데서나 잘 자라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부잣집 논에 가서 밭에서 일해줍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돼가면 농부가 어떡할까요? 아이고 저 내 논동에 심어놓은 저 콩 저 비둘기 와서 쫙 먹으면 안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논두렁 지나가다가 콩을 탈탈 털어가지고 가버리면 안 되는데 몸은 부잣집 밭에 가서 일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AD 325년 이후부터 교회력에 렌트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요한복음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설교하시라고 1800년 동안 내려왔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18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의 목사님들 사제들이 사순절날 이 부분 설교를 꼭 하시오라고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은 금식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두 마음 아닙니까? 일편단식 오직 포커스 한 마음 콩콜 주님께만 살아있는 예배를 올리셔서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만 바로 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어떤 일어난 문제도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보물이, 내 보배가 예수님이 맞습니까?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자는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할 때입니다. 찬송가 250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면서 꼭꼭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네요.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청소하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리라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을 다시 정립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내 말에 권위가 없어졌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이 신앙이, 이 예배 신앙이 흐트러진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늘부터 제대로 된 마음 청소하고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고 누리고 하는 것이 다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전에 11조 예물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친 이 손길 하나하나마다 메뚜기를 금해주시고 사냥개와 들소가 사자의 흑암의 세력 공격에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우리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자매 두 분 전장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우리 정석 집사님 본교회 웹사이트 제작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단번에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도록 밝은 색깔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을 하여금 우리 교회가 잘 느껴지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이영주 집사님, 우리 조혜림쌤 먼저 떠나셨고요. 이번 주 떠납니다. 31일 날 한국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이미 혼인신고는 다 끝났는데 이제 식장에서 예식만 지금 금행하는 겁니다. 4월 4일 날 돌아오죠? 3일, 그때 들어옵니다. 오늘 만나시면 축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대주 목사님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캄보디아에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2주간 신앙을 가르치러 가셨습니다. 우리 비나 우리 성도 한국 축도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일 날 우리 교회 야외 예배 갑니다. 2월 첫째 주일 날 우리 유리김 권사님이 이 예약 얻는데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전화로 안 돼가지고 직접 관청에 가서 성사시켜 드립니다. 우리 3년 만에 우리 이제 모처럼 6월 첫째 주일 날 야외 예배 가겠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미국계 목사님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사순절을 지내는데 하나님의 성전 교회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그대로예요. 그래서 4월 1일 날 날짜를 정해놓고 교회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오는 사람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합쳐서 교회 대청소합시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부터 아마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이 본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교회도 우리 성전 청소하는 거 있고 핵심은 뭡니까?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한번 리플렉션 해볼 겁니다. 우리 마음이 참 더럽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릇 보면은 이게 설거지한 그릇을 사용하는데 그 안에
밥티가 남아있고 이 오물이 붙어있는 그래서 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심령이 깨끗하게 딱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요. 아멘. 우리 중국기도 우리 김현수 권사님 어지럼증이 아주 심한 편인데 오늘 조금 나으시다 그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혜를 한 주일에 지금 몇 번 받는다. 이게 보통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회 오시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 바라보고 나오시고 싶습니다. 중국기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오늘 우리 제시 우리 친구분 데려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제시님 어떤 일을 잘하시는가면요,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교회 갈 때 그냥 친구에게 우리 교회 좋다고 자랑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따라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뭉도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